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 극동방송에서 왔다 가셨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잠언과 큐티 위로 31일이라고 하는 책자를 이제 놔두고 가셨어요. 많이 놔두신 건 아니라서 이 안에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다 수록돼 있고 1일부터 31일까지 보라고 성경 읽고 예화 하나 볼 수 있도록 1일부터 31일까지 예화가 한 편씩 다 들어있어요. 예. 저 뒤에 보니까 선착순 한 3권 4권 남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얼른 가서 가져가십시오.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복음은 용납함이다.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납함입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 용납할 때 우리가 과연 누구를 그 한 영혼을 용납할 것인가 라는 걸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고요. 우리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이 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배경이 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데 제가 먼저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화살표로 조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시죠? 화살표만 좀 보면 화살표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일단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인데요. 그림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뭐 지역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지역이 위에서 보면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중앙이 사마리아이고요, 밑에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 다음이 사마리아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위에 파란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지역으로 따지면 사마리아 중앙으로 길을 내려오면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적대 관계입니까? 뒤에 게 좀 더 정답이에요. 여러분 좋은 관계예요? 적대 관계예요? 적대 관계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의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하나가 아니라 합해져 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민족이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에서는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다, 우리 민족 아니다,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우리 민족 아니다, 그래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그 간음했던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지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 상종도 안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길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중앙을 뚫은 길이 아니라 제가 화살표로 위에와 아래의 화살표를 만들었던 저 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그 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배경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그림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서 있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는 쉽게 말하면 부정한 존재.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라는 경우는 이제 기저질환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이 몸에 이제 이 병균이 침투해서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런 병까지 나오긴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균이 들어가서 이 균이 사람의 몸의 근육 또 사람의 살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같이 있는 한센병 환자라고 돼 있는 이분들이 있는 그런 소록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몸이 손상된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지금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전염되는 건 아닌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그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을 격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 소록도에다 이분들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전염되지도 않는데 얼마만큼 격리를 했냐면 지금 우리처럼 격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자녀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록도가 섬이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면 그 배 타고 들어갈 때에 그 부모님들이 2차선 도로에다가 그 소록도에 딱 들어가면 자녀들은 이쪽에다가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부모님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2차선 도로에서 저쪽 편에 있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감염될까 봐. 그래서 다시 또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얼굴 한번 보면 그냥 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예수님 때는 더 했어요. 나병 환자 이러면 그냥 신체적인 손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큰 병을 앓고 있구나.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격리를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완전히 다른 이 지역 안에,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멀리 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섰어요. 사람들 가까이 오면 너는 지금 나병 환자잖아, 한생병인잖아, 어떻게 지금 전염될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까이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들의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음이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손을 갖다 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거나 안수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의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목소리를 높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대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요, 말씀만 하셨어요. 보통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낫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병에서 놓여 나음을 입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이 모습 속에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 사람이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몸이 나았어요. 분명히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하는 것도 어때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침을 해가지고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을 좀 낫게 하려고 약국에 가서 약 좀 주세요. 기침이 나요. 약국에서 약사님이 보건소 가시라고, 코로나 검사 맡으시라고, 검사 맡고 오시라고. 여러분, 검사 맡으면 발표를 날 때까지 하루는 음성이 나올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 약간의 룰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밀접 접촉자가 돼도 내가 지금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14일 동안 집안에 격리하세요. 그럼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하니까 저희 이제 아들이 격리했잖아요. 제일 끝에 보니까 격리 마지막 절차가 뭐냐니까 집에 있는 자기 방에 썼던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담아가지고 밖에다가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확인 받는 거예요. 또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음성이냐 양성이냐 14일 지나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오시려고 했던 우리 이성훈 선교사님, 성미자 선교사님도 그 우리나라 들어올 입구 갈 때는 음성이었어요.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열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점검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규정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지만,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이 말은 이미 나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고 너의 나음을 확인해 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순종함으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제사장들한테 가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답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격리된 사람들, 그 예수님 곁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러 가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 뽕나무를 빼서 여러분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마리아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적대시 여기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다. 은혜가 끼쳐져야 될 복음인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해했던 것이 분명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면 유대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을 때는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이걸 따졌겠습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유대인인 나병 환자 이렇게 구분합니까? 나병 환자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고 사회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같이 있을 때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음을 입고 나니까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 이게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보석은 뭐냐면 감사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보물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꼭 새기십시오. 감사는 보물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보단 우리 안에 불평이나 분노나 또 절망이나 아픔이나 한탄이나 고난이나 여러분 불행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감사는 불행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발견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 감사는 사람의 행위나 우리에게 맞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주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의 보물들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 헌금 안 한 9명을 지칭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다 낫게 했는데 9명은 감사 헌금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도망갔어? 이러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의 한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너희들은 필요해서 나병 환자에서 낫기를 원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여러분, 그 자리가 영광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다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그 공의로우신의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제일 끝에 하나님은 바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목소리가 좀 작으세요. 하나님이 바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창궐하게 해도 지금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것.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일어나도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을 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것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이 여기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탄식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영혼이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물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우리가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바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샘물처럼 쳐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멀리 마치 낚시를 던지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원망이 되게 하고 불평이 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일이. 그러할 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에게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인생의 나병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용납하셔서 우리의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야 될 감사, 다시 살아나야 될 순종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감사 아니라 불평할 일을 여러분 쓰라면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제 마음에 참 감사한,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100일 동안 완독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나는 첫날부터 성경 읽어서 이제 1독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독, 3독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다른 우리 앱 같은 거 보면 성경을 읽는 앱들이 있어요. 그 앱을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업 터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비전을 가졌어요. 무슨 비전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가 1년에 100독씩만 하고 10년 만에 1000독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30년에 2021년부터 지금부터 새길 겁니다. 1년 지나면 2021년에 1독 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쫙 현수막에 붙여서 제 어디에 하나씩 붙일 겁니다. 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어디 붙일지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저 어디 로비에 여러분 창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창문이 딱 9개입니다. 그 옆에 딱 붙여놓으면 10개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 1000독 하는 거예요. 1000독. 1년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몇 독 하면 될까요? 1년에 여러분이 1독씩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1, 2독씩만 하면 여러분 1년에 100독이 됩니다. 그럼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데려가지 마세요. 2030년 동까지는 1000독이 끝나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비전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잘 여러분 이럴 때 바탕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순종함이고 감사함인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감사함보다 불평과 시기와 또 그런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